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늘과 생명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내 마음에 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단지 머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6계명입니다. 6계명은 참 짧죠. 성경 구절 읽는 것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정말 짧은 거고요. 우리가 이 얘기는 이제 지난주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지난주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개념이냐면 인간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우리가 지난주 잠깐 얘기했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관련된 겁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공경하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했던 건 무엇이냐면, 누구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까? 세상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고, 세상의 질서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창조의 세계를 운영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인정함을 통해서 내가 타인에게 어떤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 세상의 논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본 하나의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상하 아니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의 이런 권위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직적인 관계적인 것과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 즉 인간과 인간, 동일한 인간으로서 내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살인이라는 것은 누구의 것을 뺏는 겁니까?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에 관한 모든 권리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9장 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으면 사람을 누구 형상대로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피를 흘리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도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죽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도전인 거고요. 하나님에 대해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누군가의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 생명에 대해서 존귀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단순하게 이것이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오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걸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과연 이 단순하게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 오는 것이 끝나느냐,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느냐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이제 살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바로 이제 아까 앞에 나왔던, 지금 나온 우리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그 부분이에요. 근데 너희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부터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 설명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의 개념을 어디까지 두고 있는 겁니까? 생명 존중, 내가 타인의 생명을 뺏어오는 것이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형제를 노하는 자, 형제를 라가라고 하는 자, 형제를 미련한다고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형제들 언어 폭행하는 자, 아니면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살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군가에게 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기억나거든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소원해져 있는 상태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살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매일같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살인을 행하고 있는 죄인들이다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 항상 먼저 전제를 깔고 가야 되는 개념이 있다고 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윤리성이나 아니면 도덕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유지 발전을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명령으로서 우리들에게 이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데 가장 힘들거나 아니면 가장 급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매우 빠르게 해결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동체 안에 이런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분열함을 통해서 뭘 갖게 되냐면 공동체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원인이 제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죄는 결론적으로 누굴 죽이게 만드는 겁니까? 내가 그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 분열이 일어나면 누가 죽게 됩니까? 나도 죽게 되는 거고요. 그 타인의 상대방 사람도 뭐 하게 되는 거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이 살인이라는 것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죠? 우리를 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된 거냐면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고, 우리를 그렇게 부름받아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예수의 생명을 타인에게 나눠주고 있는 그 삶이 과연 내 삶의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계명이 과연 내 삶에서 어떻게 타인과의 연결을 이루어내고 있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고민해야 하는 거고, 또한 이것을 내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노하거나 아니면 비판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나 아니면 타인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를 맺게 하는 그 원인인 미움이나 다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제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1차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부터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성경을 읽었느냐, 성경 보는데 게을리했느냐, 아니면 기도를 게으르게 했느냐, 아니면 내가 뭐 헌금하는 일에 좀 이렇게 게으르게 행동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자각합니다. 아, 내가 이번 주에 성경을 적게 읽었구나. 아, 내가 이번에 기도를 좀 적게 했네. 아, 이번에 내가 11절 다 못 냈구나. 라고 쉽게 자각을 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매일, 정말 매일입니다. 여기서 하루라도 제외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나는 매일같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각을 결로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앙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나 아니면 내가 종교성이라는 명분 안에 가둬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놓치는 겁니까? 인간됨의 본질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됨됨이, 쉽게 말하면 인간의 됨됨이가 무엇인지를 놓치는 거예요. 어떤 됨됨이에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인간의 됨됨이와 이젠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성에 대한 됨됨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한 인간으로서의 됨됨이를,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취약해요. 이거 취약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거를 과연 평가를 해야 되는가? 라고는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죄를 짓는데 그것을 너무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는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내가 이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지, 내가 이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내 일상생활에 가깝게 접근해져 있는지 우리 쉽게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서로 이야기한다고 칠게요.
뭐 저랑 모여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잘 하진 않겠지만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3명이 되게 친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안 오고 오늘 2명만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린 분명히 얘기하다가 그 오지 않은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엔 좋은 얘기 할 거예요. 야, 걔가 참 좋은 녀석이야. 그런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게 되죠? 그 사람의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그 사람의 부족한 거,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우리는 드러내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뭐예요? 죄성으로 대표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칸트가 또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말하면서 칸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서 기분 나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언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빈정거리고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뭐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흠을 잡음을 통해서 내가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조금 나은 인간임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슨 논리냐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우리 끊임없이 뭐의 관점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은 양육강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약한 자는 계속 약해야 되는 거고요, 강한 자는 그 약한 자를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강해져야 된다, 너는 높아져야 된다, 너는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너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나보다 누군가를 비교함을 통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요. 나음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에 항상 지는 거예요. 에베소 4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만 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조성은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 1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뭐를 요구? 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뭘 속이는 겁니까? 그 세상의 풍조 속에 우리를 밀려가지 않게 하는데 우리는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자꾸만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흠을 잡는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을 누군가를 잡아와가지고 그 사람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뭐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 보면 뭐라고 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해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입니다. 어떻게 하래요? 범사에, 모든 일에 참된 것,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일을 함을 통해서 어디까지 자라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현실인 거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만 닮아가면 되는데, 끊임없이 내가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거에서 만족하면 되는데, 끊임없이 누가 비교합니까?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그 비교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더 닮았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쟤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구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럴 거고요. 130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방금 우린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교회를 가는 때마다 질문을 던지면 모든 사람의 불만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무엇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병이에요. 우리는 한 예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한 마음을 가진 거고요, 우리 예수라는 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솔직히 부모님이나 형, 누나, 동생보다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밀려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밀려나서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도 갖고 있고요. 좋은 뜻도 갖고 있고요. 좋은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고 있니?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할 수 있는 건 담임 목사님이나 되면 할 수 있어요. 왜? 담임 목사님 여러분에게 뭘 하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수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 간에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신앙에 대해 너무나 많이 평가해요. 너는 이렇지, 너는 저렇지.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요즘 내가 신앙생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친구라고 가정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나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 내가 너무 게으른 것 같아. 내가 정말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야, 너 그만큼만 하는 것도 대단한 거야. 잘 생각해봐. 야, 지금 교회 자냐고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너는 나와서 자잖아. 얼마나 감사하니? 넌 나와 있어. 그들보다 네가 훨씬 더 좋은 거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 너는 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이 정도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더 기도해봐. 아니면 네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아서 그래. 더 예배에 열심을 갖고 나와봐.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네가 헌금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헌금을 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대잖아. 거꾸로인가요?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단가요? 아무튼 그렇대잖아. 네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봐. 우리는 끊임없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부족한 것을 찾고요. 그 사람의 흠을 발견하고요. 그 흠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 흠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격려하거나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훈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만족을 찾아가고 잘난 나를 찾아내고 있진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살인에 준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자학하지 못해요. 한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9장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구원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쉬운 예가 이거예요. 뭐냐면 모두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조성은이 오늘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린 뭐 해야 되는 걸까요?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얘기 한다고 그만 얘기해, 다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간됨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존중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 타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교회라는 것이 좀 웃겨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명분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죄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명분을 찾아가고요.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 하나의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아가요. 그 목적지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명분과 형태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 죄의 경향성 안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아까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는 것처럼 밀려나듯이 우리도 죄의 경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조성은이나 여기 있는 조성은이나 지금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나 다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의 명분을 정하고 그 명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외면해버리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건 알아요. 그건 인정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죠.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으니까 내가 너에게 충고해 줄게. 왜 충고해 줘야 되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보다 좀 더 나음을 인정하고 싶은 거죠. 내가 그보다 좀 더 잘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시켜버리고 우리는 좋은 목적과 좋은 원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서로 믿어낼 수 없는 거, 서로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가장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힘들었던 말이 뭐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기쁨을 나누었더니 질투가 되었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되었고, 배려를 했더니 권리인 줄 알고, 즐겁다고 웃었더니 바보인 줄 알더라. 무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가 누군가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교회 안에서도 그걸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큐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좋아 큐티지. 책 펴놓고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읽어볼까요? 아, 십계명이 나왔네요.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 아쉽네요. 이게 큐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요. 와, 땡큐예요. 이게 큐티가 아니라고요. 큐티는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추어서 봤을 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나누고, 그 역시 너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는 거예요. 아, 나도 은혜가 필요했지만 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안타까워하는 거. 이게 큐티라고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대요. 이걸 헛소리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큐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린 큐티 못해요. 왜? 내 약점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거든요. 우린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 SNS 속으로 들어갑니다. SNS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내가 어디 가서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 얘기만 합니다. SNS 상에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니면 지금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나요? 절대 이런 이야기 나누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 나누면 사람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좋아요가 눌리지가 않아요. 하트가 눌리지가 않아요. 뭘 해야 됩니까? 멋있어 보여야 되고요. 있어 보여야 되는 거. 아무도 세상에서는 남의 어려움이나 남이 뭔가 필요로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 안에 구성원이 있다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 하나하나를 뭐하게 여겨야 됩니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고요. 그들을 향해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엇입니까?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어떻게 하래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래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윤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뭐하래? 친절하고요, 불쌍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윤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방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만이 그것을 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 안에 있는 무언가 부족한 점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못난 것을 발견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뭐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나를 해코지 한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기부가 뭐냐? 그쵸? 용서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포기부라고 쓰잖아요. 이 포기부가 뭡니까? 포 플러스 기부예요. 주는 거래요. 무엇을? 용서하는 거. 내 거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해코지 한 자에게 뭐 하는 겁니까? 용서의 마음을 그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내 잘남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내 우월감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고 있는 나의 존재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13장은 우리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고린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첫 번째 정의가 무엇입니까?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정의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이 오래 참다라는 헬라어가 어떻게 써있냐면 디크로듀메이라고 써있어요. 마크로듀메이라고 써있는데요. 죄송해요. 마크로듀메이라고 써있는데 이 뜻이 어떤가 하면 체념하다 아니면 수락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거예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무언가 불릴 듯이 일어나는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음인 건데 그 오래 참음은 어떤 오래 참음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일을 악물고라도 해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권리인 거고요. 그것을 행하고 있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특권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서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5장 갑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나 슬퍼요라고 살았던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를 향한 모든 수모와 자기를 향한 고통을 모두 다 뭐 했대요? 감수해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소극적으로 얘기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이걸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개념이 갖고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좀 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5절부터 읽을게요. 15장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셨대요? 받으셨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하래요? 서로 뜻이 같게 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하래요? 감수하래요. 무엇을 감수해야 돼요?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얘기하고 7절에 보면은 우리를 서로 받아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우리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좀 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아량, 넓은 아량 이런 것이 뭡니까? 기독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냐면 옳은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가 더 없어야 되는 거냐면 옳은 것보다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받아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넓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옳은 것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옳은 것을 옳게 만드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지금 당장 옳으냐 틀리냐 이 문제만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거에 대한 답을 자꾸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빨리 그 의미를 끌고 옵니다. 지금이 우리 심판대 앞에 쓰지도 않았어요. 심판대 앞에 쓰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심판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죄인이고 아니면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심판관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심판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자기에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춤을 통해서 내 신앙을 끊임없이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공동체 앞에 선 자, 즉 좀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자, 믿음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자가 연약한 자를 뭐 하라고요? 끌어주라고요. 기다려주는 거고요. 인내해주는 거고요. 사랑해주라고요. 그래서 어디 앞에 쓰게 만드는 겁니까? 그리스도 앞에 쓰게 만드는 거, 하나님 앞에 쓰게 만드는 거,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각자 그 신앙 안에서 내가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매우 훌륭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재정으로 해외 선교도 하고요. 건물도 화려하게 짓습니다. 근데 진짜 미안하지만 이 안에 신앙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솔직히 확답을 못하겠어요. 우리는 누구랑 끊임없이 비교하려고 합니다. 내 신앙을 자꾸 누굴 잡아와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큰 교회 목사들 비판하는 거예요. 아, 저 교회 목사 세습회 때 아유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나는 저런 목사가 보다 좀 나은 척하고 사는 거죠. 신앙에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 앞에 쓰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설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 이상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것 이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보다 나음을 찾는 것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풍조에 밀려 살아갑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잠깐만 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세상 속에서 내가 경쟁해서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비단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좀 더 발달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런 죄에 너무나 쉽게 물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간단해요. 뭐냐면 19세기 때 경제 발전과 함께 과학의 합리성이 보편성이 매우 강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존주의가 발전했었죠. 근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이런 합리성이나 아니면 인류의 보편성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모더니즘이 등장해요. 모더니즘이 등장함을 통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보단 그쵸.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는 거죠. 미안해요. 그쵸. 이것 이후에 무엇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게 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뭡니까?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리,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절대라는 권위를 굉장히 극한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절대 맞습니다. 이 말,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절대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다운됐을 뿐만 아니라 이미 누가 절대성을 갖게 되냐면 각자가 절대성을 갖게 됐어요. 내 생각과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시대. 마치 사사기 말씀처럼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성인들로부터 시작했어요. 공부를 조금 했다는 사람들, 좀 더 내가 남들보다 지식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절대적인 가치를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맞을까? 저게 꼭 맞는 걸까?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보다는 뭐에 집중되냐면 자기 개인,
그 타인을 향한 배려보다는 내가 만족하는 거, 내가 이해하는 거, 내가 편한 거. 그래서 타인을 향해서 뭐 하게 됩니까? 반대하고 의심하고 비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토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토론할 때 누군가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럼 그 의견을 동의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토론을 잘하는 걸까요? 네 말 다 맞아. 아니면 그 사람의 꼬투리를 찾아서 무언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토론을 잘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현명하고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흠을 잡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성인이라고 표현하죠. 저도 부정할 수 없어요. 저도 제 지인들과 모여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냥 누군가 얘기하는 거, 맞아, 네가 다 맞아. 그런데 부터 시작하죠. 이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뭘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대성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 믿음, 천국, 생명, 진리 이런 걸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제 이런 비웃음 속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세상은 스스로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누굴 만난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기초를 두고 그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무엇입니까? 진리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거고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10장 가볼까요? 에베소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통일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통일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보편성과 절대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대성을 누구만 갖고 있습니까? 우리만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외면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드러내는 자들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바르게 살고 내가 좀 더 의롭게 삶을 통해서 조성이라는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세상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을 대해서 끊임없이 드러낼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세상에 나가서 뭐만 합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들과 싸워서 내가 내 자리를 확보하려고 해요. 그리고 확보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나아. 왜? 예수 믿으니까. 이 진짜 헛소리예요. 그게 뭡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요. 그들이 이기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 내가 세상 속에서 내 위치와 내 권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내는 것.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표현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의미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무법천지가 되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우리는 그 이상의 것,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거부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그걸 거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가진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므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문장의 마지막이 뭐로 끝납니까? 감사하라 라는 걸로 끝나요. 왜 감사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뭘로 채워진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또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16절에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힘입어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편하겠죠? 우리는 세상에 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왜? 세상의 것으로 우리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뭐에 만족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하는 거고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내 안에 무엇을 끊임없이 채워야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들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광명교회 청년들 또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다른 분들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등이 될 수 있지만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2등이 되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고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고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인 거고 평화인 겁니다. 우리가 넉넉해지는 거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인 겁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인 거고요. 그 감사함과 넉넉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는 삶 안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만들어진 창조의 세계를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자, 이긴 자, 승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필요가 나의 모든 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